오늘 우리 새벽기도 마치면 우리 단기 선교팀 25명이 출발하게 되는데 단기 선교 사역을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잘 감당하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위로와 또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 잘 다녀오시도록 우리 힘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시겠습니다. 어제 우리 유초동부 성경 캠프 하는데 계산에 다녀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또 교사님들이 땀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고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이 얼마나 헌신을 다해서 사역을 잘 감당하는지 참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오후에 돌아오게 되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또 청년의 수련회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운 교회 할렐루야. 온사랑 교회가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역사가 길어질수록 점점 더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갈수록 행복하고 살아갈수록 기쁘고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휴가 가실 줄 다 알았는데 휴가 안 가시고 주말 특세 나오시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휴가 가신 분들도 존귀하게 보여요. 그런데 아무튼 건강하게 잘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해 주셨습니다. 언약을 체결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존귀한 보배로운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체결받은 언약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그런 은혜와 특권과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약의 대상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그 주목은 판단하고 평가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주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계 많은 열국의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난히 주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주목하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목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 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나와 함께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함께 여러 많은 그런 일들을 감당해 갈 때 굉장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은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나 청와대 갔다 왔다, 과거에는 굉장한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거죠. 요즘은 갔다 왔다 그러면 갔다 왔구나,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높은 사람, 또 지위가 있는 사람, 또 많은 재물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이 많은 정보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워런 버핏하고 점심 식사하는데 엄청난 43억인가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 정도에 한번 식사하고 나면 얻는 정보들이 많고 그 식사하는 그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점심 식사 한번 한다고 예약이 그렇게 줄을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함께하는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은 늘 위로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꽂아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받아서 누리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고 특혜이고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특혜와 많은 그런 은총을 받게 되어지지만 동시에 언약 백성들로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언약은 체결받았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어떤 책임입니까? 언약의 주체가 되시는 언약을 삼아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경외하고 그리고 생각으로 경외하고 입술로 경외하고 범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비켜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범사의 모든 삶을 감당해 가야 될 책임이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가리거나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언약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결혼했습니다. 결혼은 언약이죠.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소. 나는 당신을 존중하겠소. 당신과 내가 영원히 함께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소라고 하는 것이 결혼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영적인 언약을 체결해 줬으면 언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께 언약 백성으로서 여러분 신분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열매가 되고 보람이 되는 이런 삶의 모습을 언약 백성들이 가져야 되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뭐가 있었다? 반역이 있었다. 반역이 있었다. 언약을 배신했다 그 말이죠.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단어가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으며, 여러분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어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들을 섬겨. 다른 신이나 다른 신들이 복수 형태를 썼어요. 뭡니까? 여러 많은 잡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깨트렸도다. 영원히 지켜야 되고 영원히 보존돼야 될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깨트렸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이 맺어준 언약인데, 놀라운 특권이고 특혜인데, 놀라운 축복의 통로인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실 놀라운 보장인데 그들 스스로가 깨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 다 깨트려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지 말아야 될 것인데,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삶의 승리의 깃발인데 이걸 깨트렸다는 거예요. 이걸 깨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 잡신들을 섬기고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사랑하시고 언제나 축복하시고 언제나 이루하시고 언제나 지켜주시고 언제나 축복해 주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어쩔 줄 모르는 감격과 감동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그러면 반드시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리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다 들어주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올려드려도 내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계를 단절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말씀이 뭡니까? 14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야, 너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너는 언약을 지키겠다고 발버둥을 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너가 중보기도 한들 내가 들을 수 있겠느냐? 들을 수 있겠느냐?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으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배신감을 많이 느꼈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너희들 기도하지 마.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아. 예레미야야, 주의 종들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내가 너의 기도도 그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듣지 않겠노라.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업무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뭘 말합니까? 너희가 언약을 깨뜨리고 난 다음에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의 생업들을 위해서, 너희 남은 생을 위해서 아무리 좋은 살찐 고기를 가지고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 제물을 받겠느냐? 제사를 원하시고 예배를 원하시고 섬김을 원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언약을 깨트리는 가운데 마치 살찐 고기로 수송으로 흠없는 것으로 아무리 제물 삼아 드려도 내가 그 제물 받지 않아. 너희들 제사 받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푸른 감람나무로 삼았는데, 여러분, 푸른 감람나무는요 올리브나무를 말합니다. 올리브나무는요 사막 한가운데 숨겨진 올리브나무가 여러분 잎을 내면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익어서 기름을 짜고 잎은 차로 이렇게 마시게 되어지고 나무는 나무대로 약채로 이렇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정말 올리브나무 한 나무만 있어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 교육을 시킬 정도로 그렇게 귀한 이 나무가 올리브나무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름지고 값진 백성으로 삼았는데 푸른 감람나무로 삼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불에 태우겠다는, 그 가지를 꺾겠다.
올리브 나무가 아무리 충실하고 아무리 열매를 맺어도 가지가 꺾어지게 되었으면 가지에서 이런 맺은 올리브 나무는 기름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라 비틀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절시키겠다는 겁니다. 불에 태우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예루살렘 성은 황폐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하면서 얼마나 수치와 곤욕을 치르게 되는지 몰라요. 올리브 나무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꺾어진 가운데서 비참하게 처참하게 치욕스럽게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삶을 살았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대감이 크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을 하고 배신감을 많이 느꼈으면 이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들이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바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시고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것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고 특혜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살면서 자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산책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묵상해야 하는 거죠. 왜? 언약의 주고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불러야 돼. 부르면 여러분,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고, 내 마음에 자정하여 주셔서 내 마음을 평정시켜 주시고 안정시켜 주시고 행복함을 허락해 주시도록 간구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저도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산책을 하는데 한 시간 내내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한 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렸어요. 건강하잖아요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돼. 기분이 좋아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능력입니다,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을 당하고 한난을 당하고 배신감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해도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에 평정과 안정과 살롬의 복을 주실 줄로 믿었으면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끊임없이 부르는 거예요. 아무리 여름에 짜증이 나고 부하가 치러오나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 선교하다가 힘들어도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 부르면 선교 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언약의 주,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묵상된 이 말씀을 따라 이 말씀대로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애쓰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심정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모든 삶의 관계도 다 해결될 줄로 믿었으면 아멘.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의 신비에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살다 보니까 보이는 것이 다 세상의 세속의 물결들인데
언제나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나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사람들의 요구와 요청과 분위기에 따라 휩쓸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대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면 그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면 이것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나의 고정관념이나 나의 사고나 나의 철학과 이념에, 나의 어떤 욕망의 욕구에 따라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나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언약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고, 언약 백성으로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살수록 하나님 앞에 반역이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관계가 단절이 되어지지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었으면 지금은 답답해요, 지금은 느린 것 같아요, 지금은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이 지혜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음으로, 아름다움으로, 귀함으로, 영광스러움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었으면 아멘. 그래서 말씀이 복입니다. 순종이 승리입니다. 순종이 지혜입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이 축복입니다. 순종이 우리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비결인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요,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집에 올 때 어떻습니까? 반드시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내게 칭찬할 거야, 엄마 아빠도 좋아할 거야, 그러면서 좋은 이 성적표를 기대 이상으로 받고 온 여러분 아이들은요, 표정이 달라집니다. 부모가 기뻐하면 다음 학기에는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아빠가 되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의 고백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면서 참 좋다, 기쁘도다, 자랑스럽도다, 대견스럽도다, 칭찬에, 축복에,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언약을 배역하고 언약을 파괴하고 언약을 깨트리고자 하는 이런 사탄의 유혹이 끊임없이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밀려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언약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수없는 세속의 물결이, 어둠의 세력들이 세속의 물결을 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옵니다. 우리의 실제 삶에 찾아옵니다. 교회에 찾아옵니다. 최근에요, 이 신천지가 어떻게 표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도 이제 올 가을에 개척을 해야 되는데, 개척을 하다 보면 개척 교회에 부흥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지면 목회자들이 아주 힘들고 공고해지잖아요. 마음도 공고해지고 몸도 새하여지고, 여러분 낙심이 되어지고 피의식도 있게 되어지고 재정도 부족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교회들을 타켓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그분에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와 합병을 하자. 합병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담임 목사로 계시고 간판도 대한예수 장로회 간판 그대로 걸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을 부목사로 모시면 우리가 열심히 헌금해서 담임 목사님 사례와 부목사 사례를 잘 이렇게 섬겨 드릴 테니까, 책임질 테니까 부목사 모시자고.
개척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부흥이 되어지면서 재정적으로 해결되니까 혹 해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부목사를 보내는 거예요. 부목사 와가지고 이미 다 신천지 세력들이니까 신천지 세력 성도들과 같이 함께 자꾸 이렇게 모의를 꾸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좁아서 되겠습니까? 큰 교회를 가십시다. 큰 건물로 갑시다. 큰 건물로 옮기는 거예요. 큰 건물로 옮기면서 재정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목사님은 기도만 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그러면서 큰 건물로 가면서 명의를, 목사님은 목회만 하시고 우리 교인들 대표로 명의를 하십시다. 교인 대표로 명의를 해서 회의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옮기고 딱 난 그 다음 주부터 목사님은 설교가 은혜가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목사님의 영적 리더십이 안 됩니다. 우리 부목사님을 단임 목사로 모시겠습니다. 졸지의 순간에 목사님이 밀려나면서 신천지가 보낸 그 부목사가 단임 목사가 돼서 교회를 통째로 삼키는 이런 전략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어제 내가 보고를 받기를 그렇게 지금 타켓으로 삼고 있는 합병 절차를 밟고 있는 교회가 3,000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시간 문제입니다. 3,000개 교회 목사와 3,000개 교회가 신천 넘어갈, 이게 3,000개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참된 진리의 언약의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고자 얼마나 지금 어둠의 세력들이 사악한 방법으로 공격해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김은환 목사님을 통해서 개척된 교회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에 정말 개척교회들이, 건강한 개척교회가 목사님들이 살고 교회가 살고 정말 구원의 방조가 되도록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도 하나님과 관계의 언약을 깨트리지 않게 해서 철저하게 잘 지켜야 된 반면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가족도 어둠의 세력들에 넘어가지 않도록 잘 지켜내야 되며, 여러분 한평생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이단에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정신이 바짝 났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안산 예성교회하고 평택 온사랑교회하고 올가을에 세워질 교회를 해서 집중적으로 잘 돌아보고 세워야 되겠구나,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관계에 언약을 깨트리지 않는 이런 정말 신앙의 지조와 정제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잘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언약을 끝까지 지켜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언약의 대상으로 삼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선교 나갑니까? 많은 시간과 많은 물질과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선교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키르기스탄 백성들, 타직 백성들, 저 카자흐스탄 백성들, 우즈벡 백성들, 거기에서 이제 신학생들이 대거 오는데 60여 명의 신학생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 신학생들을 위해서 목사와 또 팀들이 그분들을 3박 4일 동안 섬기면서 세미나를 인도합니다. 또 우리 봉사팀, 또 성경학교팀, 성경공부팀, 한글팀, 여러 팀들을 나눠줘서 좀 사역합니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백성들을 아랍권에 있는,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되게 하고자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해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올해는 우리 작년 한 팀이 가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여러 나라의 여러 팀이 선교사로, 단기 선교로 파송되어져서 제 마음의 소원은 단기 선교 가면 한지 앞으로 한 300명은 가야 된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앞으로 300명은 나가야 된다. 25명 가가지고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장로님들이 한 팀씩 이끌고 30개 팀이 나가는 거예요. 장로님들 아멘도 안 하죠. 장로님들만 아멘. 두 사람만 할 줄 알았어.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언약 백성들을 삼게 하고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